안녕하세요. 각자 계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신 한절 한 끼 가족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디아스포라 가족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성경에서 율법이 나오면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일까요? 당연히 죄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또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죄인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자기들은 율법을 좀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죠. 주님께서는 그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저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 지켜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선언해 버리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무가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정죄, 이기심, 질투, 이간질,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악의 요소들이 들어앉아 있다면 이미 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주님의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한번 들어온 죄악은 우리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번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음에도 들어와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그러고 나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자꾸만 쳐다봐도 그 한번 들어온 죄악은 웬만해서는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새하얀 벽이 있는데 거기 검은 잉크 한 방울이 튀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걸레로 그 벽을, 그 얼룩을 닦으려고 해도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닦으면 닦을수록 그 얼룩은 점점 퍼지고 커질 뿐입니다. 벽지를 새로 뜯어내고 다시 붙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선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죄악을 지워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집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 그 눈을 빼어버리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지 않겠느냐.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이 그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임을 알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 앞에서 속수무책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실토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온 죄악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원고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나눔을 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죄책감이 훅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선천적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아주 현격하게 적은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속에 아주 작은 죄악 덩어리만 들어와도 그게 온 마음을 헤집고 다니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삶이 고꾸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한 절 한 끼를 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TV, 인터넷,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눈과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것은, 아마 이전에도 그랬을 텐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명확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날마다 잊어버리죠. 망각하죠. 내가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눴더라? 저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니까 그 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 죄악들의 요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자욱하게 방 안을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여지게 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막아도 우리 안에 새어 들어오는, 그래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죄악에 저는 속수무책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을 비춰주시고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죄악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